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과 쉼을 허락하시고 또한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새벽 기도회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허락하신 하루를 그리고 대강절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갈수록 더욱 소중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구원 되시는 주님만을 대망하며 하루하루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함께 읽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이었는데 특별히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든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런 소원이 그저 백일몽이나 구호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 즉 소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하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더군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 멋진 일을 계획하고 소원하고 내 죽을 힘을 다해서 행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안에 거하시고 행하시고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소원을 꿈꾸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행하게, 실천하게까지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결국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런 간절한 소원, 염원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온전하게 풀어졌을 때 한국식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한이 없다. 남을 여자, 한이 남아있지 않다. 다 풀렸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 더 실용적인 단어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줄 압니다. 재미있게도 구약 성경에 이 여한이 없다는 말로 번역된, 물론 우리가 쓰는 개역 한글은 아니지만요,
세 번역으로 번역된 구절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창세기 46장 30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마지막에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라는 것이 세 번역에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는가 살펴봤더니요. Now let me die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Now I am ready to die 이렇게 표현도 했더라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뜻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죠. 그래서 그게 한이 됐는가 봅니다. 그렇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은데 13년이 지난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타난 요셉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꿈인지 생신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 지금 죽어도 가하다.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신약에는 있을까? 있더라고요. 물론 한국식으로 여한이 없다라고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 신약에 나오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도 우리 화면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시므온의 고백인데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왜 시므온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한 사람을 향한 표현 가운데 이만큼 멋진 표현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그는 의롭고 경건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때 받을 수 있는 위로.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뭘로 위로 받으세요? 근데 이 시므온에게 있어서 위로의 원천 근원은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 메시아가 안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급하다. 빨리빨리 말도 하지만은 컵라면서 한번 못 기다려서 자꾸 뚜껑 열어보고 엘리베이터 닫히는 그 3초, 5초 못 기다려서 계속 닫힌 버튼 누르는 것이 한국 사람이라 그러는데요. 사실 모두가 잘 못 참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넘는 동안 메시아가 안 오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그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여전히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라고 시몬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거기다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특별히 이 성령의 사람 시므온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26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얼마나 멋진 성령의 지시입니까? 나 혼자 꿈꾸는 나 혼자만의 소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주님께서 확인까지 해주시고 너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겠다는 컨펌까지 받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약속이었겠습니까? 언제 이 약속을 지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들어왔던 대로라면 시몬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 될 때까지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두 해도 기다리기 힘든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데 정말 수십 년의 세월을 기다려 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던 시몬.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부모와 함께 들어온 아기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고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는 보자마자 그가 메시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은 대충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서 평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만이 마침내 할 수 있는 표현이 뭔가? 신앙 안에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소원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아까 읽었지만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소원을 품게 하신답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도 힘도 허락하여 주신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소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007년도 정도인가 모건 프리먼하고 잭 니콜슨이 나온 영화 때문에 굉장하게 유명하게 된 건데요. 그 두 사람이 죽을 병 걸려가지고 같은 병동에 있다가 이것 해보고 죽자라고 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한국말로는 보니까 소망 목록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던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죽기 전에 꼭 한 번쯤 해보고 죽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 소원 같은 거겠죠. 죽기 전에 이거는 꼭 해보고 죽고 싶다. 내용들 별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 번도 외국을 못 나갔던 사람이 유럽 여행 한번 해보고 죽고 싶다 뭐 이런 것, 아니면은 미슐랭 3스타에 가서 한번 밥 먹어보고 싶다, 아니면 죽기 전에 집 한번 가지고 싶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보통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꿈이라도 못 꿔볼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본 세상적 소원들을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물론 죽었다고 믿었던 자기 아들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도 굉장히 중요한 소원, 버킷리스트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품어보아야 될 어떤 버킷리스트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자 되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자식 잘 되고 싶고, 그것 굉장히 중요한 소원이지만은 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버킷리스트를 우리가 한번, 특별히 대강절을 보내는 가운데 한번 소원해 봤으면 합니다. 사람마다 그 내용은, 실천 내용은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소원의 내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정말 평생 동안 기다렸고 성령의 컨펌을 받아서 그 소원이 내 생의 날 동안 이루어지기를 믿고 여전히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왔던 그 시므온,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요.
그래서 마침내 할 수 있는 말, 주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평생을 걸쳐서 힘써야 될 달려갈 길이 뭔가?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명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 전파였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이 조금 더 아깝지 않다. 이 일을 해가는 가운데는 언제 죽어도 여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의 정욕을 위한 소망은 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한 고백 중에 유명한 것,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배설물, 한국말로 도대체 뭐라고 번역했나 보니까 쓰레기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여겼답니다.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소원만을 위하여 달려나간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는 데에는 언제 죽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이 일에 동참할 여력도 의지도 믿음도 있으십니까? 시므온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주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되어서 내 삶을 하루하루 온전하게 바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표현이 주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가 또 밝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뜻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얼마나 붙잡고 오늘 하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지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근데 불안해하지 않을 이유는 내 힘과 노력과 뜻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소원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내요. 죽기 전에 저도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여한이 없는 삶 살게 하여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시사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과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소원을 품고 우리 삶을 들여 실천함으로 여한이 없는 행복한 신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